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세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노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1450년경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간 기나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애굽에서 대탈출 엑소더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43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의해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들은 이때까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용도자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을 단행하려 하자 애굽의 왕 바로는 강경하게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탄압하고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결국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400년 동안 노예를 부려서 우리가 문명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세계의 어떤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노예들을 다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병사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속에서 가장 상징적이며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은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그 뒤따르던 바로의 군사들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부뚜박에서 그저 간신히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고 하고 우리가 고기가 생각나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저녁녘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14개월 만에 날짜로 계산하면 400여 일 만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저편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정하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보고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스파이들은 우리는 올라가서 결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땅 거민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이 선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가데스의 반역 사건이라고 명칭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칼렙만 제외하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당시 기성시대의 사람은 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35년 이상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발견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의 사람과 85%의 사람이 나옵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고, 결국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점령할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상반된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사람의 정탐꾼은 우리는 결코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고, 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0절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갈렙은 주장한 것입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이 나머지 10사람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미국에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알래스카 땅을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불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때 당시 국무장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탄핵에까지 의회에서 탄핵까지 표결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그 쓸모없는 땅을 750만 불이나 720만 불이나 주고 샀는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알래스카는 군사력 전략상으로 중요한 요지가 된 것 외에 우리가 뚜리 골드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제1의 금은 검은 금입니다. 석유, 천연가스가 무한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1천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금은 푸른 금, 무성한 산림 자연과 연어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금은 누런 황금, 석탄 등 광산 자원을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알래스카를 보면서 소련은 100년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살 때는 이제 러시아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 당시 이 알래스카를 땅을 사들였던 사람은 정말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약속과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성경 속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이 무려 150회 이상 언급됩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서 노아의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후손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 오늘날 그 북아프리카의 족속들이 아닌가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체력적으로 강해서 아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넘지 못할 그런 오늘날 한국말로 넘사벽의 사람들이었을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신실하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다, 그리고 대담하고 용감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음 장 8절 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눈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8, 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을 향하여 외쳐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10사람의 말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눈이 없던 사람들은, 그들은 좌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가는 한 사람도 그들이 그토록 40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지키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점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사고와 판단으로 가나안 성 입성을 준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믿음대로 산다 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인간의 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세계는 물론 추상적인 진리까지도 물질에서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서로 하는 사랑도 육체적인 생식 본능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가진 눈은
모든 것을 이성적 원리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논리적 원리를 찾아 작은 지식을 해서 발동하여 그 지식의 척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장 귀한 인간의 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깊은 의미를 지녔다는 상징적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문학자 또 물리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6세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인지 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동설을 주장하자 결국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로만 캐톨릭의 재판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네가 이 지동설을 계속 주장하면 이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의해서 너는 평생 무기징역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이 주장을 처리한다면, 그리고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면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굉장히 그래도 이 자기의 그런 쪽으로 좀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주장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장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 말을 로마 교황청 앞에서 법정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을 나오면서 자기가 중얼거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 시간이 많이 자꾸 하루가 지나서인지 태양이 이제 해가 지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은 아말렉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전선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그러면, 태양아 너는 기드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몰라서 응답하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에 도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더욱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심판과 구원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네가 열등생이 될 것이고, 다른 아이와 다르게 살려고 하면 우등생이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지금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노년 시대는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제가 티네이저 때 우리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참 니네들을 보면은 염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 장로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주일 예배에 이제 보통 이제 통기타를 들고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것까지는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하는 여기는 이 기타 안 보이는데 앰프가 들어가는 이제 그 보컬 그룹들이 하는 앰프 기타를 들고 교회당 그 저녁 예배에 찬양할 때 올라갔습니다. 이 장로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이건 교회에서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니까 절대로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평상시 하는 말이 보면은 앞으로 이 세대는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아. 애들이 말이야 너무 좀 이 보수적인 걸 존중해주지 아니하고 너무 세상 것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 같아라는 평상시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15%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다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들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